2021년 새해 첫 금요 기도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아마 2000년대 들어서 최강의 추위라고 하는 날씨가 연일 우리들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사실 퇴근하는 어떤 길에는 한 15분, 30분 갈 수 있는 거리를 3시간에서 7시간 갔다는 말도 있고, 열 몇 시간 동안 그 퇴근길에 갇혀서 꼼짝도 못했던 그런 연일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2021년도 새해는 아주 추운 겨울 날씨와 함께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어제까지죠. 코로나 확진자가 한 670명대에 그쳐서 조금만 좀 참으면 이제 정상적인 대면의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기에 그래도 하나의 또 위안을 삼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첫 금요 기도를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새해 귀한 첫 금요 기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꼭 담고 2021년 새해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소망으로 시작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고 싶은 주제는 7년을 하루같이 주님 사랑. 우리가 7년을 작정하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요셉의 7년 풍년, 이 축복 기도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7년의 귀한 사역들이고 7년의 우리의 귀한 행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또 뇌리 속에, 여러분의 모든 그 영혼 속에 자꾸만 이 말씀들을 새겨 놓기를 저는 솔직히 원합니다. 그래야 7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어떤 가장 우리 영혼 속에 좀 7년을 하루같이 주님 사랑하고 요셉의 7년 풍년이라는 이 자꾸만 이 마음속에 생각과 움직임들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7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볼까요?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두 말씀 속에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새해를 시작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장 귀한 어떤 은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그 크기,
그 지속성, 그 모든 질, 그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으로 대하시고 바라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름다운 귀한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어준다는 이것을 똑같이 느끼는 그 느낌, 그 믿음, 이것이 믿음 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사랑을 주님처럼 똑같이 받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지금 나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워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해 이렇게 고개 들린 적이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지고 그때 3시간 하나님의 고개를 그는 주님이 사랑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뒤집어 쓴 인류의 죄가 너무나도 하나님이 볼 수 없었기에 그 3시간 외에는 그런 공생의 아주 우리를 향한 구속의 절정의 사건 클라이맥스 그 3시간 외에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을 조금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의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어주음과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하는 모든 인생길에 정말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새기면서 이 한 해의 금요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17장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기 원합니다. 우리 집의 소망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그 아들을 사랑과 똑같은 크기, 똑같은 질,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이 종미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혼자만 이렇게 좋아하는 짝사랑, 상사병 같은 사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금요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주제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바라보심. 하나님은 당신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심처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바라보심. 제가 7년을 하루같이라고 이 표를 정했을 때 저는 그 표를 우리가 실행하는 실행 앞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랑의 지극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7년 동안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실 것입니다. 전 그것이 우리가 2021년부터 달려갈 7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향긋하고, 그래서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정말 환하고, 그리고 정말 멋진 황홀한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각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주심과 나타나심으로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꼭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전 정말 이 새해도 벌써 짤막하게 이제 8일이 되는 날이지만 8일째를 지나면서도 벌써 뭔가 이렇게 세상이 훌청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느껴질 만큼, 올해도 아차 싶으면 만만치는 않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것들이 그렇게 있지만, 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안의 사랑을 내가 알고 또 취하고 받고 느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큼 소중하고 귀할 것인가. 저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해 어떤 믿음의 행진을 할 것인가요? 우리가 한번 보았죠? 올해 우리 제 첫 주일의 설교의 첫 번째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올해 우리의 믿음의 행진.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가 올해 믿음의 행진하는 이 행진에는 저 말씀이 꼭 우리 가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한 자를 만나서 사랑한 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노동이고 일이겠습니까? 그게 고역인가요? 고통인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 남편을 만남도, 이 부부가 됨도 사랑하기에 이 세상 80억 인구 중에 제일 사랑하기에 만난 자들이고, 우리의 소중한, 우리 가족에 태어난 귀한 자식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좋아하고 행복한 그 살아가는 시간, 그게 고통일 수가 있나요? 고된 노역일 수가 있나요? 아니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삼촌 라반의 일을 해줄 때 일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주 야곱이 밤낮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애를 썼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큼 수고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에 7년을 수일같이 였다라고 말을 하냐면, 사실 야곱 입장에서는 7년 동안 일하는 이 값에 모든 걸 치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꿈에도 그리는 라헬을 얻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생각하고 매일 밤마다 그립고 매일 밤마다 아름답고 늘 보고 싶고 늘 같이 있고 싶은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라헬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이 7년 수고하고 내가 평생 이 라헬과 함께 살아갈 텐데,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야곱의 모든 수고, 노력, 고통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7년의 시간을 한번 그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데 아니 교회 나오는 게 뭐 고통스럽겠어요? 교회 예배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 교회 나와서 봉사 청송 수고하는 것이 무슨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고, 그 사랑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시간이고, 사랑의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인데, 근데 이거를 바꿔놓고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그 주님, 억지로 그냥 그렇게 나오는 예배 1시간 시계 보게 되죠. 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 이렇게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또 저러시나? 그건 짜증이에요. 그건 짜증이죠. 그건 왜 사랑하지 않는데 앉아있는 거 힘든 고역이죠.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죄 몸된 교회를 왜 봉사 충성합니까? 왜 직분마다 애를 씁니까? 이제 내일 모레 제가 재직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잖아요. 그거 다 그냥 힘든 거거든요. 귀찮은 거거든요. 그게 신앙일까요, 그게? 그게 정말 신앙일까요? 퀘스천 마크 아닙니까? 신앙은 뭡니까? 주님 사랑해서, 주님 좋아서, 그래서 예배 시간도 기다려주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주 앞에 기도하고 싶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고, 사랑을 고백하고 싶고,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걸 뭐로 막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주님이 교회를 내 몸이라, 내가 교회 머리야,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청소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어려웠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7년 동안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변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벌써 31년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제 솔직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에 한번 설교를 한없이 한번 시간 제한 받지 않고 우리 성도들 눈치 보지 않고 한없이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도 1부, 2부니까 맥시멈 드려보고 2시간 안짝이겠지만, 근데 지금도 조금만 시간이 5분, 10분 막 지체고 있으면 제 마음속에 막 염려가 생겨요.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시간 넘어가는 거 싫어할 분도 있을 거거든요. 왜 또 따라게 목사님 길게 해? 귀찮게.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느껴지니까 참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어떻든 말이야. 제가 일부는 예배 말씀을 한번 풀로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 이렇게. 근데 보면 시간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2부 예배는 딱 준비하고 와서 타다닥 약간 줄일 거 줄이고 좀 왜? 근데 참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나는 언제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움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진짜 주님 사랑하는데, 아니 뭐 1시간, 2시간이 문제겠습니까? 재미있는 드라마, 사실
연속으로 보잖아요. 예? 뭐 그 시간에 못 보는 사람들은 그 드라마, 1시간짜리 드라마를 연속으로 막 보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사랑, 드라마 사랑하는 사랑만큼만 있어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흥미롭고 여기는 그런 취미생활 같은 정도 이상만 주님 사랑하는 것이 있어도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7년 하루같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사랑의 수고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림도 주 앞에 봉사함도 주 앞에 충성함도 모든 것도 한번 이 7년 동안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기쁨으로 한번 7년 동안 달려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좋아할까?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한 자를 위해 수고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나올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있고 또 주님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은 사실은 너무도 멋지고 신나는 일입니다. 이 마음의 준비를 오늘 하시겠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을 충분히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일을 시키십니다. 이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으쌰으쌰 달려갈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 어떤 거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사랑한 사랑처럼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이렇게 느껴야 돼요. 지금은 잘하진 않지만 옛날에 제가 참 선교를 다닐 때 특히 중국 쪽을 다닐 때는 정말 가슴에 품고 많이 불렀던 그 중국의 그 지하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참 그 느낌 아십니까? 그 깊은 사랑. 2021년도 7년 동안 하나님에게 사랑받으심으로 여러분 달려가시고 사랑받으심으로 인생을 사시고 사랑받으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사랑받으심으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삶을 꼭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연인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2021년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7년을 하루같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이 뭘까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해 7년 동안을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나에게 달려올 거니? 그러면 모든 것을 사랑해줘라. 사실 우리는 호불호가 있잖아요. 호불호. 그렇죠? 우린 좋은 것이 있고 싫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왜 사랑하는 게 정말 완전히 사랑하는 것이 어렵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우리의 기준 속에서 좋고 나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 입장에서 성도를 바라보며 다 한계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 충성하겠었는데 여기까지야. 이건 넘어가면 안 돼. 여기까지는 내가 하겠었는데 요거 넘어가면 원하지 마. 그런 것들이 사실 목회자의 눈에는 보여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다.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는 것을 안 하고 또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요구할 때는 저도 긴장을 하게 되고 상대방은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참 많이 느끼거든요. 주님이라면 전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속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저도 주님의 전부를 사랑한다고 몸부림치려고 나가지만 아닐 수도 있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하기에, 주의 모든 것을 사랑하기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내가 예쁘면 뭐 처가집 말뚝도 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사실 모든 것이 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사랑의 프리즘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다 예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미 들어와서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예쁘고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거든요. 근데 미움이라는, 아니면 싫음이라는 이런 프리즘으로 보면은 다 그렇게 왜 이렇게 싫은지. 그게 인간 아닙니까? 우리 아미 7년을 하루같이 하면서 이 새해 어떤 시작을 원하시냐면, 너는 한번 2021년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7년 하루같이 달려온다면 내가 뭐 요구할게. 나의 전부를 한번 사랑해줘봐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한번 사랑해봐라. 그런 것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도 그렇고 뛰어넘어야 될 어떤 선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야 확 열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한계. 신앙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제한적인 한계, 그걸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제한의 한계가 우리 중에 전부를 사랑할 수 없는 한계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시원하게 주님이라면 생명 걸고 하면, 주의 일이라면 생명 걸고, 주님의 일이 우선, 먼저 first, God first, Jesus first, 이런 의뢰가 정말 우리 성도들 속에 있기를 솔직히 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한계를 말고, 내 기준 말고, 주님이 원하신 전부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처럼 전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뛰어넘, 사랑의 한계를 넘는 그런 것들이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의 새해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될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Happy Holiness. 참된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제거할 때만 생겨날 수 있다. Happy Holiness.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행복한, 아주 기쁜, 아름다운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게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남자가 함부로 죄를 범할 수 없듯이 사랑하기에 죄를 범할 수 없는 관계, 그게 바로 해피 홀리네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욕을 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올지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기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사랑을 배반할 수 없는 해피 홀리네스가 있다면 세상이 무슨 법을 만들고 무엇을 던진다 그래도 우리가 끄떡이나 하겠습니까? 해피 홀리네스가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법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해피 홀리네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이제 마지막 때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승부를 거는 때가 왔습니다. 왔어요. 저는 1월 6일 미국 대선의 그 시간, 사실은 새벽에 1시 반 정도부터 깨어서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의회가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뭐 바이든이 했고 저도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부정이 있었다면, 조작이 있었다면 그건 아니지 않는가 이 마음이 있어요. 부정하고 조작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공정과 공의와 의로움과는 거리가 멀지 않는가. 근데 어떻든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의 주장은 다 엎어져 버리고 바이든이 결국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부정 없었나요? 우리가 CCTV 찍힌 것만도 부정이 있잖아요. 그건 부정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오늘 새벽도 기도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말할 때 아주 놀라운 특징이 뭔가 불법이 성해진다. 불법을 막지 않으신 하나님. 불법을 쌓아놓는 것, 목에까지 꽉 찰 수 있도록 쌓아놓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게 움직이는구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니까 탁탁 쳐서 막 할 때는 하나님이 아직도 뭔가 이 소망,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소망으로 이 나라를, 이 민족, 이 세계를 이런 것이 의롭게 이기는데 마지막에 심판 시간이 딱 계획할 때는 불법이 성함을 놔두시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쌓아놓는 그런 솔직한 목회자의 양심 속의 느낌이 제가 오늘도 기도할 때 있습니다. 기울어졌는지도 모르고 진짜 이런 조작과 이런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대통령 될 수 있나? 바이든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느낌이. 여러분, 해피 홀리네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안에를 살아갈 때도 이 불법의 시대, 이 불법이 성한 시대, 이젠 조작의 어떤 것들이 판을 치려는 이런 시대, 여러분 해피 홀리네스,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깊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7년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올해 2021년 더 깊이 정말 깊숙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왜? 7년을 하루같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요셉의 7년 풍년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정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7년에 놀라운 기회들이 생길 것입니다. 7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질 것입니다.
7년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뭐 하기만 하면 7년 하루같이 주님 다시 사랑하는 마음에 그 출발점에 여러분이 서서 출발하기만 하면 정말 아름다운 계획으로 2021년부터 7년 동안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특별히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실 것입니다. 무엇하기만 하면요, 우리의 7년을 하루같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스타트 라인에 서서 우리가 스타트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를 이 안에 맛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7년 동안에 어떤 놀라운 복으로 축복하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여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모든 산업이든, 여러분의 모든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그 선하심의 맛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7년 하루를 살려갈 수 있는 7년의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는가?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7년 하루같이 주님 너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 사랑 달려가면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달려갈 것인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이 임재를 구하는 게 뭐냐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금요기도에 이렇게 사역할 때는 제가 늘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임하셔,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Come Holy Spirit,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초청하는 그 초청을 갖거든요. 하나님 임재를 구하려면 여러분 꼭 이 7년 동안 달려가면서 꼭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인생 앞에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초청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내가 찬송,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부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 어노인팅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십니다, 나의 전부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는 이 고백과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영광의 기름 부으심이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 기도하든지 여러분이 누워서라든지 모든 삶 속에 계속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
나의 삶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주권자십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당신의 영역 가운데 두시옵소서. 당신의 통치의 임재를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마다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심, 어노인팅,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심이 우리 머리로부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7년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 하나님의 성하심을 맛보아 살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구한다 그러면 다 오시는 것인가? 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다가 끝쳐지거나 임재가 안 올 때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30절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두 가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을 근심하는 게 뭡니까?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과 어떤 걸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 자가 너무 강해서 아니야 이건 안 돼, 아니 이거 싫어, 아니 이거 못해,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모든 초청과 은혜의 어떤 모든 기회를 다 거절해버립니다. 그게 성령의 근심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근심스러운 거죠. 왜? 감동은 하고 싶으신데, 감동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주고 싶으신데 감동받을 때마다 거절해버리는데, 거절당하면 이 마음의 쓰라림을 아십니까? 누구한테 거절당할 때요, 참 그 기분 찝찝하고 이상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감동을 순종해 보십시오. 제가 자꾸만 여러분의 저는 감동을 주기로 하는데, 감동을 순종해 보십시오. 그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럼 성령의 근심돼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여러분 임재를 아무리 이불은 구한다 해도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질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요. 성령의 소멸은 뭡니까?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도 나를 회방해도 괜찮다나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왜? 성령 회방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게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거거든요. 절대 믿음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이 기초가 되지 못하면 착버린 성령을 소멸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인생 짤막하고 내 스스로 못 삽니다. 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보다 마음에 두려움을 느껴요.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계획대로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두 가지,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영광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얼만큼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위로와 역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요셉의 풍년으로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자녀들의 앞길에 요셉의 7년 풍년을 주님은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가는 이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 은혜는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2021년부터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는 걸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사실 믿음의 생활의 전부는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아는 거거든요. 왜 성막을 통해서 계속 우리 하나님은 성막의 입구를 통해서 번제단, 물두명, 그리고 성막을 들어가서 떡상, 등대, 분향단,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의 언약궤. 왜 그런 계속 그걸 반복시키면서 보여주고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은혜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 저분 참 은혜 많이 받아서 믿음이 좋아.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부르면 왜 응답이 오고요? 주여! 그러면 벌써 주님께서 딱 들을 준비, 역사할 준비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자라가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왜 예배가 때로 재미없을까요? 왜 예배가 답답할까요? 많은 사람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에 나가질 않거든요. 근데 아멘. 예배를 집중하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듣고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 예배 한 시간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법이에요. 나가는 것을 나가서 뭡니까? 만나는 거죠. 그 법을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 형상으로 닮아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모든 자를 구해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아름다운 인격, 예수의 아름다운 사랑, 예수의 아름다운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역사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울려 나타나는 모든 것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아가는 법을 정확히 알고 나의 삶 속에 내가 예수 닮아가는 거죠.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작은 예수처럼 예수를 닮아가는 이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의 꿈을 한번 꾸어라. 왜 그걸 원하시냐면은 사람들은 꿈의 크기가 작습니다. 이 작은 크기 뭡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할 수 있는 크기예요. 작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실력의 한계 크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이루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왜 그분들이 신앙을 안 가지고 애를 쓰는가? 왜 신앙을 그렇게 무시하는가? 알아요.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꿈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그 꿈은 자기의 실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솔직히 그렇게도 되지 않지만 그걸 꿈꾸다 다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구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자녀, 산업 속에 내가 계획하지 없는 하나님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인생이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나된 어떤 이것이 내 실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요셉의 7년 풍년이 뭐냐면 이 세계를 그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꿈이 아니라 네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너의 인생에 살고, 아니 너의 자녀들의 앞에 미래 속에, 그 자녀의 인생 속에 이 축복의 그릇들을 놔봐라 한번. 네가 7년 사랑하고 네가 7년 기도함을 통해서 네가 아버지라면, 네가 엄마라면, 네 자녀 사랑한다면 놔보라는 것, 이게 7년을 하루같이 요셉의 7년 풍년입니다. 이거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새 첫 온라인 금요 기도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7년을 하루같이 주님 사랑함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럼 요셉의 7년 놀라운 풍년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고, 우리 자녀가 어리다면, 우리 자손들이 어리다면 그들의 미래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 요셉의 7년의 풍년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복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두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한 해 정말 우리가 구할 7년 하루같이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부터 7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에, 여러분의 자손들의 앞날에 여러분이 7년 하루같이 요셉 7년 풍년을 위하여서 출발하면은 그들의 앞날 언젠가에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7년의 요셉의 풍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어서서 달려가 봅시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첫 온라인 금요일을 통해서 시작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무장시켜 주시고 7년 하루같이 주님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담아주시고 7년을 하루같이 주님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요셉의 7년 풍년의 축복들, 우리 자녀 자손들의 미래 속에 예비하실 하나님의 7년 풍년들 하나님 예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7년 동안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심령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길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1월의 첫 온라인 금요 기도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샬롬.